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로마서를 저와 함께 공부해 오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특별히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회개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듭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듭난 그 구원의 은총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성화의 영으로서의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의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는 그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로마 제국 시대 때의 그 종처럼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7장에서는요, 특별히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 아내가 이전 남편과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전에 그 헤어졌던 그 남편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가 된 것처럼, 이제는 아담이라고 하는 옛 남편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의 법 속에서 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8장 전반부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다시 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죄와 사망의 법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건데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또 그러므로가 나오네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그러므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에 팔려가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법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어떤 헬라어 사본에 보면은 부가적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동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하고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1절.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당연하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는 왜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느냐? 해방받았기 때문이다. 뭐에서 해방받았냐? 죄를 짓고 저주에 매여 살던 법으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인 아담의 법으로부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으로 우리는 이동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제는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승리할 수가 있는 자들이고,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살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거듭난 삶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동안 우리들은 육신으로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없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육신의 법, 인간의 도덕 능력, 율법의 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그 요구를, 율법의 수준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나의 힘과 능으로서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워야 할 만큼 그 이상의 법을 우리들이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 안에 그분의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완전한 승리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여기서 나뉘어집니다. 둘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그룹 A의 사람들은 거듭난 이후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룹 B, 이분들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요. 새 생명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또 죄의 유혹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룹 B의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마 거듭난 이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그룹 B의 이 경험들을 할 겁니다.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이 두 마음, 더블 마인드, 이 두 마음의 상태를 경험해 보곤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고 오락가락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싱글 마인드, 일편단심.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 그런 성결. 이와 같은 성결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죽을 때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현세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확고하게 드리고 그리고 부단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확고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룹 A의 사람들 같습니까? 그룹 B의 사람들 같습니까? 그룹 A가 누구고 B가 누구냐고요? 그룹 A는 거듭난 이후 오직 성령을 따라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A입니다. B는 거듭났어요. 그런데 죄에도 빠지고 유혹에도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 그룹 B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 거 보여요. 물론 그룹 A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육신을 우리가 거듭났지만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만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왜? 육신을 따르니까.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건 사망이라 이거예요. 거기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길에 계속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육신에 져서 살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거듭난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옛날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확고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꼭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다시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고 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지 왜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죄 가운데 더 거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 말씀이죠. 저도 똑같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이 은혜 안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을 오직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제가 해설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이런 그룹 B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성결한 곳으로 확고하게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사망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지 아니한 겁니다. 영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 안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아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거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10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상태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이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자, 한번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확인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여기에 이제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분명히 알았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이젠 안 된다. 우리는 거듭났으니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거듭났지만 계속 육신으로 살면 이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겠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와의 그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능력과 부요함을 상속을 받는데요. 이 상속을 받는 것이 단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나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대로 예수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도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에겐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을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장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증,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확증을 우리가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나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자 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분들은 그들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는 정신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될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 거기에다가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사회생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승리로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